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또박또박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그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시작.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다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온이. 그리고 7월이 이제 지났고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무더위는 우리의 삶을 더 지치게 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8월이 된 것처럼 시간은 어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곁으로 신선한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곧 머지않아 그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한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살아갈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인사 나누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55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은혜도 경험하였고 참 많은 아픔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본문 중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실제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깊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의가 사라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내 분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아수르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할 것이고 아수르에게 명령해서 나를 노하게 만든 그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길거리에서 짓밟고 진흙같이 짓밟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절에 보니까 6절 넘어갑시다.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그리고 또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어떤 나라를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본문 말씀 10장 앞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무너지고 폐역한 이 유다 나라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열거하면요, 이 유다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나라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형식적인 예배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로 넘어가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행악의 그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살인과 폭력의 사회가 이 유다에 만연되어져 있는 겁니다. 21절에 가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유다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불의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약한 자, 고아와 과부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길을 다 막고 있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배불리려고 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요, 물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2장으로 넘어오면 7절,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유다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신 그 모습이 있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유다 나라들보다 더 경건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 유다 나라보다 더 야만적인 민족입니다. 더 공의롭지 못한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결과로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좀 더 진실되고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공의로운 존재로부터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를 징계하는 도구가 나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거짓된 존재예요. 더 못한 존재예요.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정말로 혼돈스럽죠. 싫죠, 그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 백성, 이 유다 나라의 잘못과 패역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유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패역하고 더 공의롭지 못하고 더 악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미성숙함, 실수와 실패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다시 수정시키시고 고쳐주실 때에 나보다 더 못한 존재를 도구로 하셔서 나를 더욱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그 실수의 자리, 그 미성숙함의 자리, 그 부질없는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벗어나오셔서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들의 상태를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주고 있는데 본문 우리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앗수르의 상태, 앗수르의 정신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앗수르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백성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앗수르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무찌르고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높음을 앞세우며 말을 자긍하고 있다는, 그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앗수르가 하는 말의 내용을 이어서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앗수르의 장군들은 웬만한 나라의 왕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자랑을 표현한 말이 의미인 것이죠.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지도력이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이 도시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정복 야욕과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모욕하고 있는 이 앗수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 오늘날 말로 제가 풀어서 좀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앗수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손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고 갈로는 갈그미스를 우리가 정복한 것처럼 갈로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고 아르밧을 정복한 것처럼 하맛도 우리가 정복할 것이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다메섹을 정복한 것처럼 사마리아도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갈그미스도 하맛도 다메섹도 사마리아도 우리가 다 정복했다. 각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지만 더 강한 신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들 모두들 우리가 다 이겼다. 우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듯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앗수르가 정복해서 무너뜨려 멸망시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남유다의 수도죠.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거야.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앗수르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시적으로 이 앗수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앗수르의 눈에는 뭡니까? 자기 눈 아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안하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안하무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앗수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알로 보는, 깔아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혹여 어렵게 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에 너무 깊은 좌절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삶의 징계를 받았던 이 유다에게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내 삶 속에
겸손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 삶 속에 거짓됨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없었는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혹여나 없지는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과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멀어지고 있었는지, 이 지금 나의 믿음은 바르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곰곰이 주님 앞에 물으시고 다시금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다른 이들보다 앞서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구하며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처럼 자기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아수르였지만 자신의 힘이 최고인 양 교만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자신들의 어떤 뛰어남,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의 어떤 영광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한 번 더 같이 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왕이 얼마나 자기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력들을 들추어내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이력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얻었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자기 자랑, 자기 모습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 자랑 속에는 이 아수르의 왕처럼 이 교만함의 그 씨앗이 항상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 자랑에 대한 연약함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겸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15절부터 19절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정신을 집중하셔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뒤에 없네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아수르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떻게 사용하는 주인에게 스스로 내 행위가 뛰어났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죠. 톱이 어떻게 사용하는 주인에게 나의 이빨의 날카로움을 봐라, 나는 어떤 것도 다 자를 수 있다라고 큰 채 스스로 큰 채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더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나를 날카롭게 만든 것도 자신이 한 게 아니죠. 일을 할 때도 스스로 뛰어다니고 앞뒤로 달리면서 나무를 자르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저 주인이 날도 세워주고 날카롭게 관리도 해주어서 주인의 힘으로 들고 찢고 주인의 땀으로 켜고 잘라서 사용되어진 그 도끼와 톱들이 그런 존재인데, 마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야, 네가 세상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았고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심판받아서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동안에 사용되어진 이 아수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해서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거죠. 메시지들이 온통 퍼져나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나 내 삶 속에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내 삶 속에 혹여나 있지는 않은가 살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믿음의 길 마지막까지 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됨도 나의 못됨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과 이 잘됨과 못됨 사이에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인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주인의 손 꼭 붙잡고 완주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